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중에 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30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정말 교리의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학의 중심도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요, 거짓과 비본질이 판치는 세상. 거짓이 판을 치고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짜증스러운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삽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것도 참 복 있는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중에서 들려오는 캐롤송이나 그리고 뭐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저도 그걸 참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서 아기에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짓이 판을 치고요, 거짓이 진실처럼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렇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에 그냥 눈이 이렇게 쌓이고 참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아기 예수 오신 그 성탄을 즐겼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큰 별을 보고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보고서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때로는 농촌은 좀 다르지만은 도시에 만약에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뜬다면 잘 보일까요? 도시의 휘황한 불빛 때문에 별을 못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빛의 공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참빛이 아닌 거짓 빛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빛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빛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발광체로서 비치고 있지만은 빛 공해가 오히려 참빛을 가리우고 흐리게 만드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빛 공해가 이 메시아의 별도 또 별을 해는 밤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와가지고 들판에 서가지고 하늘을 착 보는데요. 하늘에서 별이요, 우수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별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한두 개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해가 없는 아름다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보세요. 제가 지금 사는 것도 아주 농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제 밤에 제가 보니까는 달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누가 오신 날인가요? 우리가 잘 알죠. 아기 예수께서 오셨죠. 구세주. 그러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산타클로스. 그 핀란드 어느 마을은 산타클로스가 시작된 그런 농촌 도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을 와가지고 즐긴다고 합니다. 그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아기 예수를 상징하여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선물을 기다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주인공은 아기 예수지 어찌 산타클로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루돌프 사슴,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캐럴, 파티,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거짓, 헛빛이 참빛을 가리운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모든 비본질적인 빛들을 제거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좀 삐딱하게 다른 찬송을 좀 불렀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소곤소곤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저는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3년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나면은 2024년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참으로 동행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영화롭게, 영원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정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어찌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영, 성령, 영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1년 동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년도 2024년도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본문 26절 전반부에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냥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좀 진한 것을 먹고 참아보려고 해도 그 아픔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70살 넘어서 가지고 71살 먹었을 때는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큰 고통 중에 지내다가 금년 연초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는 또 이렇게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런데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독감이 너무너무 세게 왔어요. 제가요, 기침을 한참 동안 멈추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가슴이, 사실은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많이 아프다는 또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밤새도록 질병에 시달리다가 생각한 것이, 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대상포진, 이제 생각나네.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방주사가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2번, 한 달 간격으로 2번, 3번 정도는 맞아야 된대요. 근데 전에 제가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대상포진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뭐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약을 먹은 상태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는 시제를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근데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도우신다는 거 현재 도우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도우셨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우신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막연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현재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 도와주셨고 또 미래에 도와주실 것을 다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상담도 하시지요. 우리는 늘 기도로, 묵상으로 성령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은 저를 어찌하시나이까. 뭐 하여튼 이렇게 기도로 상담하고 간구하면서 요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체질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2024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바꿔주셔요. 때로는 내 성품도 바꿔주셔요. 사실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타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평생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것은요, 저의 성품까지도 바꿔주시고요, 저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는 더 혈기왕성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혈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다혈질이 바뀌더라고요. 더 조용하면서 더 말도 될 수 있는 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너무 거칠게 하지 않고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잘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말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진하게 역사하시면은요, 자기가 하던 행동도, 술 마시던 것도 자제하게 되고, 담배 피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또 뭐 요즘에 마약 그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뭘 끊으려고 해도 참 연약해서 끊지 못하잖아요.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원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하반부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요, 우리가 가장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풍성히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뭔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면은 그 즉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건 내 실수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까지도 나의 실수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을 때예요. 제가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 잘 지키라고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좀 너무 지나친 행동을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의 아들이 늦게 껄렁껄렁거리면서
예배실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아무개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 왜 예배 시간 늦었어? 두 손 들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끝나고서는 있잖아요. 제가 뒤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하니까 그놈이 그때까지 두 손을 똑 들고서는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야 이건 내가 너무했구나. 빨리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서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저도 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전사님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지나쳤다. 용서해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눈물을 그치고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음부터 예배에 늦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꼭 그래라. 똑똑했어요. 그 부목사님 맏아들이었는데 애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그놈이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때로는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모에게 효도,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로서의 할 바를 다 하면서 자식도 훈계하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큰 소리 칠 사람은 못 되지만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서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는 어리석지만은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감찰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예. 결국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을 따른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장 36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야, 갈렙이 참 대단한, 그 당시에 80세가 됐거든요. 노인네였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큰 노인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가 밟는 땅이 다 자기의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밟은 땅이 다 내 것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사람이 좀 있으면은, 좀 배우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저도요, 요즘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는 굳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아주 교만해졌더라고요. 한순간 느낄 때. 네가 언제부턴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응? 네가 언제부턴 까불지 마. 나를 향해서 까불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 너무 교만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무엇 좀 있다고, 무엇 자랑거리라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을 너무 내세우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기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과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복된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끝내는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왜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도는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쉬운 일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면은요, 선진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더 하나님을 향한 원망거리가 우리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이것저것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동안에 그 태어났던 자식들 외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9세대들은 몽땅 다 죽고 어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같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참 위대한 선배들 아닙니까? 우리의 선진들. 왜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위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것 있잖아요. 다 위임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너에게 위임 통치를 하게 하지만은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 나야. 그러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돼. 위탁받은 것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라는 말이야. 바로 그 상징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직거인 양, 권세가 직거인 양,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때로는 너무 짜증도 내고 너무 괴로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는 멈춰서 묵상도 하는 순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희망의 그 희망 있잖아요. hope. 이것을 영혼의 비타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 저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거든요. 자녀들이 많아도요,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근데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또한 모세는요, 80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72세인데 아직도 전 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갈렙처럼 젊음을 느끼면서 감당하는 그런 성도, 모세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30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만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아직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 기간이 끝나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방향이 막히면은 다른 방향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던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막혔어? 그러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항상 넉넉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제목처럼 참 거짓이 판을 치고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세상을 속이는 이 세상에서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2024년은 정말 파이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